이번 주의 벽암록 공부는 제33칙의 자복 화상의 이론상, 그 자복 여보 선사인데요. 자복 여보 선사는 미양종의 선생입니다. 자복 여보 선사의 본계를 친다면 백장 선사의 문화에 미산정우 선사가 이제 미산하고 이제 황백이 그래서 백장의 문화에 유명한 두 선생이 미산정우 제자 가운데 앙산해적이 나오고 앙산해적 선사 밑에 자복 선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신라 시대에 순지 선사가 있어요. 순지 선사. 이 순지 선사도 앙산의 지상이 있어요. 조남지 제20권에 보면은 순지 화상이 원상으로서 설법한 자료를 전부 다 자기가 정리한 책이 조남집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 순지 화상의 원상의 부분은 앙산 해적선사가 전한 위항종의 종풍을 순지 화상이 그대로 전부 다 메모해 와서 이것을 이제 순지 화상이 신라 말 고려 초기 시대죠. 입당 후급성으로 갖다 와서 순지 화상이 이 설법을 하면서 이 자료를 남긴 것이 조당집에 실려 있습니다. 조당집 20권에 실려 있는 순지 화상의 원상의 본문은 위양종의 종기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전하고 있는 원상집이 있어요. 책이. 근데 이 원상집의 자료가 순지 화상이 전하는 원상집의 자료인데 위양종의 종풍을 그대로 개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위양종의 종풍을 그대로 개성하고 있는 사람이 자복 화상이에요. 자복 여보 화상인데 이게 우리 종룡록 공부하면서 앙산 해적선사의 원상의 법문을 한 적이 있죠. 오늘 또 이것을 같이 종합해가지고 앙산의 제자인 자복 여보 선사가 이런 상으로 제시하는 설법, 이 법문을 오늘 벽암록에 실려있는 자료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자복 선사와 같이 이게 선문답으로 등장하고 있는 유명한 진조 거사라들이 등장해요. 이 진조 거사라고 하는 건 재상인데 당대에 유명한 재상 가운데 우리가 세 사람을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배유라고 하는 재상이 있죠. 이고라고 하는 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고와 약산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을 유명한 또 약산 유엄선사를 참문하는 이고의 거사. 이고라고 하는 사람은 곡성서라고 하는 유명한 저술까지 했던 인물이죠. 오늘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 자복 화상은 여기 진조라고 하는 상서로 등장하죠. 상소는 재상이에요. 진조 상서가 자복 화상을 참문하면서 이제 선문답이 이루어진 자료인데 이 선문답이 굉장히 차원이 높은 선문답이에요. 그것을 본청에서 전하고 있습니다만 무슨 본청만 먼저 살짝 한번 보고를 볼게요. 요제로 207페이지에 33치 자복 화상의 이런 상황. 벽암록에서는 자복 화상이 진조 상서가 찾아왔을 때에 이런 상의 본문을 제시한 것을 다음과 지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조 상서가 자복 화상의 안목을 점검하기 위해서 찾아가요. 이 진조 상서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요. 이게 이제 벽암록 평창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조 상서라는 사람은 수행성 유명한 고성들을 전부 다 참문해서 독자적인 안목을 갖춘 유명한 선제 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사 가운데 손꼽으라고 하면은 진조상서하고 배유하고 이고하고 이런 사람들 손꼽는 거예요.
그 방거사라고 하는 사람 또 유명한 또 인물이 있죠. 그 방거사는 한 세대 위의 사람인데, 그래서 진조상서는 자보가상을 참문하는데, 이분이 수행성들의 안목을 점검하기 위해서 유명한 고승들을 찾아다니면서 300량, 그 당시에 300량이 얼마큼 돈이 되는지 모르는데 300량을 공양을 올립니다. 고승들께 공양을 올리고 나서 개송을 올립니다. 공양 올리는 개송. 그 세 가지 덕에 6가지 이게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모두 부족하고 또 모든 법미를 부족하도록 모든 불법성 3보에게 이렇게 공양을 올립니다. 3개의 규정들이 모두 다 이 공양을 올려서 해탈 열반의 경기를 깨달아 체득해서 공양의 법미를 함께 하도록 원합니다. 이렇게 개송을 올려요. 공양 개송인데 이 공양 개송을 올리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안목이 없는 고시를 받으려고 하면은 자기가 공양을 올리고 무조건 공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렇댔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착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자신이 지금 안목을 점검하고자 고성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공양이 개성을 올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독자직의 방편의 지혜로 안목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공양만 받으려고 하면은 잘못됐다 이렇게 착 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 바로 안목이 없는 성녀다 이렇게 비판을 해버려요. 이게 이 소문이 난 거죠. 전국에 진조고사가 고성들을 참문하러 오면은 전부 다 공양의 개성을 올리고 공양을 올리고 나서 고승들의 안목을 점검한다라는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유명한 선언의 성녀들에게 전부 소문이 난 거죠. 그만큼 진조고사가 안목이 뛰어난 사람으로 고승들을 시험하는 이런 일을 찾아다니면서 했다 이런 거죠. 여기에 그런 거예요. 자복화상이 이제 유명한 고성으로 자복산에서 성법을 펼치고 있는데 그 진조상서가 자복화상을 찾아가서 이제 공양을 올리고 인사를 올린 거죠. 공양을 하려고 인사를 올리는데 자복화상이 진조상서가 오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하나의 원상만 딱 원상을 어디 그렸냐면은 주장자로 허공에 그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임재선사의 어록에도 보면은 임재선사가 수행승들이 오면은 주장자로 가지고 허공에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허공에다가 원상을 그리는 의미가 이게 바로 선생들이 원상의 본문의 특징이에요. 뭐 땅에다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했지만은 주장자로서 땅에다가 원상을 그리고 이 원상에다가 자기가 몸이 들어간다든가 원상을 해다가 다른 글자를 쓴다든가 이런 방편을 제시하는 다양성이 있지만은 주로 이제 안목 있는 사람들이 딱 점검하러 오거나 참문하러 오면은 허공에다가 주장자를 원상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조상서가 제가 이렇게 찾아와서 아직 아무 인사도 안 하고 공양을 청한단 말도 하지 않고 법문을 청한단 말도 하지 않고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고 이게 편이라 그래요. 한문에 보는데 착편이란 말이 나거든요. 착편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글자가 굉장히 어려운 글자입니다. 이게 편이라는 글자는요, 우리가 편의를 도모하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아무 일도 지금 내가 하지 않는 상태를 여기서 말해요. 이게 공양을 올린다든가 인사를 한다든가 법문을 청한다든가 예를 올린다든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조상서가 자복화상을 친견하려고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자복화상은 진조상서를 보고 바로 눈만 마주치고 원상을 그린 거지 말이에요. 그걸 지금요. 그렇습니까? 진조상서가 제자가 이렇게 찾아와서 아직 자리에 앉지도 않고 인사를 올리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때서 화상께서는 원상을 그려서 제시하는 본문을 쓰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으로 원상을 그렇게 제시합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자복화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다시 방장의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게 이렇게 너무나 간단한 두
사람의 지금 만남이 이루어지죠. 여기에 대해서 설두화상이 진조상서는 단지 한쪽 눈만 갖춘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설두화상이 대성을 나중에 정리를 하면서 이 본칙의 공안을 설두화상이 독자적인 안목으로 읽어요. 이게 설두화상이 정법의 안목을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만남과 이론상을 제시하는 것, 방향문을 갖고 들어가는 것, 이것을 성기의 지혜 작용을 통째로 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읽고 수행승들에게 코멘트를 내린 것이 뭐냐. 진조상서는 단지 일처간이다. 한쪽 눈을 갖추었다. 한쪽 눈만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거죠. 이게 수행승들에게 내리는 착오의 의미가 또 하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공안은 자보화상이 진조상서가 찾아올 때 이런 상황만 그리는 것 하나. 그리고 환경의 문을 닫고 들어갔죠. 근데 진조상서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하나의 과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 진조상서는 단지 일처간 하나의 눈만 갖추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설두의 논문의 의미를 읽을 줄 알아요. 그래서 두 가지 큰 과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칙의 공안에서는 우리가 언어국건서사 수시본문하고 또 본칙하고 또 배송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이런 사항의 내용을 오늘 정리를 해서 잘 연결해서 하나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어야 이 두 선성의 만남, 두 사람의 만남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본칙에 대해서 수시본문을 원어국건서 수시본문을 먼저 볼게요. 동서도 판단하지 못하고 남북도 분반하지 못한다. 자, 이건 뭐냐면요. 자보화상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보화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보화상은 위양종의 종지를 개성해서 이런 상으로서 법문을 제시하는 유명한 도시적인 방평 법문의 설법자다. 우리가 이런 상은 본심이죠. 본성을 그대로 상징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 중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도시적인 사고다. 그래서 도시적인 사고로서 이런 사항을 제시하는 법문은 우리가 경결에서 설하고 있는 열애장 불성이 여법신인 법계 일상이라고 하는 그 법문을 중국인들은 하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구체적인 진실상을 시각적으로 깨달아서 체득하게 하는 법문인 거죠. 요즘은 조금 이따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자보화상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오늘 국건서사가 수시 법문에서 있어요. 그래서 자보화상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이제 오늘 국건서사의 법문을 씁니다. 동서남북을 분별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그 사람도 아니다. 자, 이게 뭘까요? 슬프순사에 있는 말인데 이 부분도 스승은 공간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대상 경계를 초월한 입장을 보내죠. 시공을 초월했다는 거죠. 시공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우주라고 이제 내가 전에 얘기했죠. 우는 무엇이냐면은 공간. 온 세상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것이 우고, 우는 무엇이냐. 이 온 세상이 시간적으로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공을 우리가 시방, 삼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시방, 삼세라고 하는 거, 우주라고 하는 거,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뭐가 되겠죠? 중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공간적으로 모든 공간적인 세계로 판단하는 중생
대상 분별을 모두 초월한 존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불변, 동서에 대한 불변, 남북에 대한 불변, 시간과 공간에 대한 모든 차별 분별심을 초월한 존재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낮을까지 이런 말인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거 뭡니까? 이거는 시간이죠. 네. 이거는 공간적인 것이고 이거는 시간적인 것을. 자, 시간적인 것, 공간적인 것을 모두 초월해서 그런 자복선사는 이건 잠꼬대라고 잠자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죠. 이거 이제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는가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뭐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만사 휴식, 무사의 경지에서 일체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자의식도 비우고 대상 경계도 비우고 무시무사의 경지에 살고 있는 한가한 노인이다. 저랑무인 한노인의 경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졸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말이죠. 예, 이게 이 사람은 무사무심으로 아무런 대상 경계의 사량 분별을 모두 초월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무심 노인이 아닌가. 예, 저랑무의 한 노인이 아닌가. 예, 이런 경지를 또 밑에 구절을 보시면 자, 그런가 하면은 어느 때는 이 사람의 전법의 안목은 무슨과 같아. 정광석화와 같이 예? 번개불이 번쩍이는 것과 같이 예? 전법의 안목으로 작용하는 지혜의 눈은 이렇게 간발의 차이도 없다.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도 끼어들어갈 틈이 없이 성지의 지혜가 작용하는 묘용을 펼치고 있는 사람이다. 자, 그가 성성 깨어있는 모습은 이와 같은 지혜로 작용하는 자, 잠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시무사하게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정법의 안목을 가지고서 정광석화와 같이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의 지혜를 공덕행으로 실행할 때는 한발의 차이도 없이 깨어있는 모습이 이렇게 신속하게 자기 일을 하는 모습이다. 이런 뜻이야. 또 어느 때는 이 말이에요. 또 어느 때는 이거 뭐 유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뭐죠?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런 말이 유시라고 하는 어느 때는 시절 인연에 따라서는 이렇게 정법의 안목으로서 정광석과 같이 별똥이 흐르는 것처럼 잠깐 사이에 지혜의 안목이 무궁무진하게 신속하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사람이다. 이런 말이고 또 어느 때는 동서남북이라든가 남쪽을 북쪽이라고 부르고 어느 때 서쪽을 남쪽이라고 부르고 이거 왜 그럴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경지에서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에 걸림이 없는 것은 이거는 시간적으로 걸림이 없는 것이고 이거는 공간적으로 걸림이 없는 거라. 자, 시간적으로 걸림이 없는 무심의 경계에 지혜를 펼치고 공간적으로도 걸림 없는 지혜를 자유자재로 펼치는 사람이다. 즉 말로 시공을 초월해서 자기 본분사의 명을 펼치는 사람이다. 자, 말해보라 수행자 여러분 말하자. 이 사람이야말로 유심인가 무심의 경지에 유심의 경지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무심의 경지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유심은 뭐죠? 중생심이지. 대상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무심은 뭐니까? 무심은 무사라. 대상 경계가 없어. 그래서 이제 무심무사라고 하는 말은 아공불공이란 말이죠. 무심무사. 이게 무의 도인은 무심무사의 경지에 수행자 여러분들은 자고화상이라는 사람이 이런 성기의 지혜를 펼치는 사람이 어떤 안목을 가진 사람인지 잘 본칙공안을 통해서 잘 살펴서 점검해보라 이런 뜻이에요. 또 한 말은 이 사람은 도인인가 이 사람은 평상인인가. 자, 도인이냐 평상인이냐 이 말도 대단한 말이죠.
근데 중국의 선성들이 도인이란 말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인재주의제, 무의 도인이죠. 그죠? 우리가 무시무사의 경제에 살고 있는 사람은 무의 도인이라고 해요. 원래 도인이란 말은 조주록에서 자주 많이 쓰고 있는 말인데 이제도 이 말을 자주 씁니다. 여기에 일개 도인이 있는데 일개 도인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기가 어렵다. 조주가 항상 이 본문에 우리 지도문안 시신력에서 지극한 도는 깨달아 체득하기가 없다. 이게 도인, 지도 이런 말을 중국 사람들이 이제 법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도라는 말 많이 쓰죠. 뭐 평상심이 도라든가 무심이 도라든가 총목시도 눈에 부딪히는 것이 모두 다 도 아닌 것이 없다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도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법이란 말을 중국 사람들은 도라고 쓰는데 모자에서 가장 쓰는 말이 도지죠. 도라고 하는 말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를 한 사람이 중국 선생님입니다. 도라는 말은 무엇이고 도유시문에 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깨달아 체득한 경지를 말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정확하게 이제 도에 대한 개념 정리를 육조 해능이 쓰라죠. 전등록에 이 말이 있는데 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깨달으면 것에 도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중국 선에서는 일심의 지혜를 도라고 한다.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말이나 법이라고 하는 말이나 전부 다 이런 말을 일자로 중국 사람들은 이제 표현해요.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세간의 지혜가 아니라 출세간의 지혜를 이룬 것을 말하거든요. 이 세간의 모든 일을 갖고 도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우리가 불교에서 경전의 모든 법이라든가 법문이라든가 할 때는 이건 세간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간법을 초월한 출세간법을 도라고 말하고 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재불조사가 설법을 했다 할 적에 세간법을 설법 아니에요. 출세간법을 설법합니다. 그래서 세간법은 생사윤회하는 중생심이지만 출세간법은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열반의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도는 일심의 지혜를 도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고 선이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선수행한다 할 적에 세간법을 초월해서 일심의 지혜로 공덕행을 이루는 수행을 하는 것이 참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세간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간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공부가 참선수행이고 불법 공부고 불도를 이루는 수행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도인인가? 이 사람은 상인인가? 자,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복선사는 도인이냐? 정상인이냐? 어떤 사람이냐? 응? 자, 이 자복선사가 이러한 법문을 쓰라고 있는 것, 여기에 자복선사가 원상을 버리고, 방문을 탁 닫아버리고, 진조상사와 만나가지고, 인사도 나누기 전에 그 공에다가 원상을 버리고, 또 방장실로 들어가면서 문을 팍 닫고 들어가는 이러한 행동을 펼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가 이러한 일을 한 낙처를 아는 사람. 자, 이 낙처라는 것이 뭐죠? 신조상스를 만나서 이런 상을 그리고 방장문을 닫고 딱 들어가는 이러한 자복선사의 일종의 본분사로 펼친 일을 여기서 낙초라는 낙처.
자, 이러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성기의 지혜로 실행한 그것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누구냐? 우리가 참선 공부하는 사람이 여기에 한측의 공안을 통해서 자복선사와 진조상서의 성답의 본질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이런 경기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야만이 비로소 자복선사와 진조상서와의 성답으로 서로 주고받고 있는 내용을 바르게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경지. 여기서 낙처라는 말을 써요. 낙처. 이 선어로 해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낙처란 말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처는 도리를, 이러한 선문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본질, 그 본질의 문제로 바로 파악하는 것을 이렇게 귀결처라고 해요. 귀결처. 자, 우리가 선문답을 하는 모든 본질이 대화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은 방편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고, 방편의 언어와 행동을 선생들의 본문은 언행동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상을 그린 자복화장이 이런 상을 그리고 방문을 갖고 들어가는 그 본질을 여기서는 낙처라든가 귀결처라든가 자복화장이 행동으로 직접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지 않죠. 근데 말로 한다든가 해도 되지만은, 그래서 이제 언행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으로서 전체를 다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도인으로서 자기 본문사를 제시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시절 이전에 본문사를 실행하고 있는 근본의 낙처는 무엇이냐? 이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장소나 공간이라든가 어떤 대상을 이야기한다면 처가 안겠죠. 근데 이 처는 도리를, 이 어떠한 근거로서 이러한 언행을 실행했느냐 얘기죠. 어떠한 근거로서 이러한 언행, 방편, 수단을 제시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 다른 말 한다면 뭡니까? 불교 불법은 상계유의심이요, 심의 불법. 그렇기 때문에 자복화상이 이런 상을 그린 그 모든 언행의 본분사는 무엇이죠? 심의 마음 작용이에요. 그죠?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으로서 불법을 제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불교는 신법이에요. 이제 달마대사 중국에 전한 것을 보면 일심신법. 자복화상이 일심의 지혜로 전하는 법을 행동으로 그대로 제시한 거예요. 언행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죠? 그 은행으로 제시한 본분사가 여기서는 낙처입니다. 자, 여기 유명한 본문으로서 이제 조주록 이런 본문에 나와. 암법 빌 나오죠,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처가 나오죠, 그죠? 이게 낙처인데, 이게 낙처. 자, 방법이 모두 하나로
되돌아가는데 이 하나는 어느 곳으로 되돌아가느냐, 어느 곳으로 장소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 한자어로 번역하려면은 이게 어느 곳으로 이런 표현밖에 없어요. 어느 당처로 내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다. 어느 당처. 당처가 무엇이냐면은 낙처를. 그 지혜가 작용하는 당처잖아요. 그래서 일심이 지혜가 작용하는 장소가 바로 당처가 되고 낙처가 되겠죠. 자, 봅시다.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 당처. 그래서 일심의 법이라. 그래서 심의 무교를 마음 밖에 또다시 다른 특별한 법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일체 유심조죠. 일체의 모든 법은 오직 마음으로 창조하는 것이다. 일체 마음이 어떤 말이지? 일심의 지혜로 창조하는. 그 때문에 선문답을 이루는 것은 세간의 언어와 세간의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대화가 아니죠. 진열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대화고 선문답이다. 그래서 삼계의 유심, 무심의 무표로. 그래서 이제 적심시불이라고 우리가 경전에서 많이 하고는 삼라만상은 일법지소이라 일심의 작용이라. 이게 그래서 삼계 유심이라든가 이런 말로서 하는데 이것은 낙처를 간다. 이 낙처가 무엇이냐면 원칙 공안에서 제시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핵심을 깨달아 제대로 알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자고화상과 진조상서와의 대화를 통해서 제시하는 부분을 적극의 항목을 부족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간의 언어로 볼 수도 안 되겠죠. 적극의 항목을 부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0마 10절에 이러한 선문답이 이루어진다. 어떠한 시절 인연을 통해서 이런 선문답이 이루어집니다. 이 본칙의 내용을 이제 95분으로 쓰라고 있는데 여기에 선성교의 성기의 지혜 작용은 두 가지로 있습니다. 항상 낙처를 이해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대성불교에서도 그렇게 하죠. 일심의 지혜 작용이 하중문하면 선어로에서 이야기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건 향상문이라는 것입니다. 향상문은 뭡니까? 삼구보리적 힘이었습니다. 이걸 육바라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삼구보리를 설에서는 하중문인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방해문. 이거는 향함. 이거는 하와중생. 이 두 가지가 우리 부분으로서 시행돼야 일심의 지혜죠. 항상 이 두 가지 문을 갖추지 못하면은요, 한쪽에 떨어져요. 한쪽 경계에 떨어지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심의 지혜를 우리 부분이라고 하는 이유가 삼구보리 하와중생이 구리로서 이루어져야만이 공덕이 실행되는 거예요. 지혜와 자비가 함께 공덕으로 실행되려면 이 문이 함께 작용이 돼야 되는데 한쪽만을 이야기한다면 편견에 떨어지거나 차별에 떨어지고 그래서 선성의 성기 지혜 작용을 이렇게 두 가지 이걸 이제 다른 팔다는 도봉정상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때는 십자가도 이런 언어들 표현합니다. 또 백척당국 지고 전부 다 이렇게 쌍으로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선생들의 성기의 지혜작용이 구리 부분으로서 향상과 향하, 파주와 방향이 동시에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함께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이건 적법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본칙에서 슬프도 중연선사가 맨 마지막에 진조는 지구 일처간 요해지죠. 이 법문이 진조는 한쪽 문만 갖췄어. 한쪽 문만 갖춘 이 두 문을 다 갖춰야 되는데 진조는 한쪽 문만 갖춘 거예요. 이 법문이에요. 이게 바로 똑같은 단순한 법문인데도 이 선문답의 본질과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항을 그리는데 이런 사항에 대한 글이 이제 208페이지 의 진조상서는 황벽의 제자 목주화상을 참물해서 선법을 이은 거사다. 황벽의 제자 가운데 목주화상은 누구냐면은 황벽선사의 문화에서 임재선사가 같이 참선 수행했었죠. 그게 임재선사 보고 그때는 여기 온 지 몇 년이나 됐는가? 3년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조실 스님을 한번 칭견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칭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아, 조실스님한테 가서 불법에 적격되어 무엇인가 한번 질문해보게. 이렇게 권한 사람이 목주선사. 목주진조술이라고. 그래서 목주선사는 나중에 운문선사를 깨닫게 하는 유명한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운문선사를 지도한 사람이 목주, 운문선사의 선풍이 목주선사의 가풍을 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목주선사 문화에서 진조선사가 참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창에는 목주선사하고 목주선사 문화에서 같이 참선한 운문선사하고 진조상서와의 대화를 이게 벽암록에 평창에 두 사람의 선문답을 나눈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그 진존숙을 참문한 선법을 이은 거사로 최고급의 이제 재상이죠. 진조상서가 강대의 배유 이고와 같이 유명한 거사로 스님을 만나면 먼저 300량 공양을 올리고 공양을 청하고 법문을 청하고 그 수행성에 안목을 점검한 이런 거사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진조거사는 많은 선생들의 안목을 모두 간파했지만 운문선사의 경지를 간파하지 못했다. 그 운문선사와 똑같이 목주화상 밑에서 참선을 했지만은 운문선사가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운문선사의 안목을 간파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평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느 날 진조거사가 여보선사, 자복선사를 안목을 점검하기 위해서 자복사를 찾아왔어요. 자복화상은 진조거사가 고성들을 찾아다니면서 안목을 점검하는 그 유명한 거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가 찾아오자마자 그 봉에다가 주장자로 이런 상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런 상을 그린 그 자체로 모든 자신의 본문을 시작에 다 드러낸 거죠. 거기 이런 상을 그린 그 독창성이 위양종의 종풍입니다. 그래서 위양종의 종풍이 바로 이런 상은 남양 해충국사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인천 한국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이런 상은 상의 구체적으로 시조는 누구시냐? 용수선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용수. 그게 용수를 8종의 조사를 해요.
근데 이거 용수선사의 이런 상의 법문은 사실상 이제 전등록에 전하고 있는 자료인데, 용수존자가 그대들이 불성을 깨닫고자 한다면은 암환을 없애라. 불성은 크고 적지도 않고 넓고 좁지도 않고 복도 같지도 또 죽지도 나지도 않고 보름달과 같이 자유자재하는 형상을 그대로 원상을, 그러니까 그 공의 달을 이론상으로 표현해 주죠. 그래서 심지어 10월이라는 것입니다. 10월 5월 강탄만상. 이제 이건 중국 선생들이 이 말을 이제 10월 마음에 따른 홀로 둥글고, 이 때문에 둥근 상이 원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본다면 태양도 둥글죠, 달도 둥글죠, 모든 일을 성심이 모두 다 둥글죠. 이게 만물이 모두 원상으로 다 이루어진 경지를 바로 비로자 하나물, 근데 이걸 진역 없어요. 진역 본성을 바로 하나의 법계의 일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법계라는 것은 시간 공간을 전체로 표현한 말이 법계고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전체 하나의 모습으로 원상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상의 근원은 사실 어디에 나왔냐면은 공에서. 자, 이런 모든 형상이 제로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제로를 통해서 제시하는데, 이것을 가나제와 존자에게 용수보살이 이 형상은 보름달과 같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렇게 법문을 제시해요. 이것이 이제 이걸 존자가 불성의 본체와 형상을 그대로 드러낸다. 불성의 본체와 형상을 드러낸 것을 무상삼매로 제시한 것인데, 기시론에서는 이것을 뭐라 하죠? 진여 자체성. 진여 자체의 실상을 하나의 형상으로, 진여 자체의 실상을 하나의 형상으로 상징화시킨 거죠. 자, 이걸 바로 불성의 근본을 하나의 원상으로 제시한 것을 도시적으로 제시한 입장은 중국적인 입장이에요. 중국적인 입장. 왜 중국에서 이런 도시적인 사고로서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중국인들은 부상성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부상성. 주역에 보면은 공자가 그런 말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고 말은 뜻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가 없다. 문부진의 부진이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공자의 교육에다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상성이라고 합니다. 도시적인 사고다 이런 표현을 해요. 자, 도시적인 사고, 부상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국인들의 언어 문자가 전부 부상성이에요. 서양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소리의 어원을 두고 ing 붙이면은 진행이고 네스를 붙이면 명사형이 되고 뒤에 의미에 그 언어를 갖다 붙이면 형용사, 부사, 명사, 동사 이걸 전부 다 어근에다 그것만 바꿔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뜻이 없죠. 그 중국의 언어는 전부 다 형상을 언어화시키잖아요. 사물의 모양, 동물의 모양, 사람의 모양, 벌레의 모양, 짐승의 모양 전부 다 형상을 그대로
도시화시켜서 문자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가 지니고 있는 그것이 전부 다 그림의 글자예요. 그림의 글자. 이걸 바로 구상성의 언어 문자를 도시적인 사고로 표현한 글자다. 이런 의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어 문자는 그 뜻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작용하는 뜻을 전부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표상, 괴상이란 말씀이죠. 상, 형상. 네. 상을 나타내는 것. 아니면 주역에서는 뭡니까? 바로 상, 괴상을 나타내죠. 나타내가지고 그 내용을 상징화시켜서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시적인 언어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의 이제 도시적인 사고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이라는 마음이 10월 9월이다. 이것을 뭡니까? 도시적으로 나타내니까 바로 하나의 이론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제 원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언어 그 자체를 마음의 작용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도시적으로 표현으로 한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의 원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런 상이 상징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신조의 힘이 원만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신명에서 이 원상은 뭡니까? 부족한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자, 이런 언어적인 표현들을 하나의 원상으로 제시해가지고 결여된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다. 그 과감해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던가? 10이라는 숫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노자, 언어 같은 데도 과유불급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죠? 과는 뭡니까? 지나친 거고, 불급은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10에서 지나친 건 뭡니까? 11, 12가 되고, 모자라는 것은 뭡니까? 9, 8, 7이 이렇게 10은 뭡니까? 원수다. 원만한 숫자다. 그뿐만 아니라 무진의 숫자다. 무궁무진하게 변화하게 하는 무진의 숫자다. 이게 바로 중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제로에서 10이라고 하는 거고, 하함의 모든 사상은 뭡니까? 바로 십진법으로 이루어집니다. 10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궁무진하게 변화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 무일물 중에 불인정이지요. 이 때문에 인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의 본문이 중국에서는 일심의 공 그 자체는 뭡니까? 바로 일심을 표현합니다. 일심을 상징화시키니까 하나의 원상으로 되고요. 원상을 숫자적으로 표현하니까 10이라고 하는 논리로서 이 중국인들은 이것을 도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상 하나를 그려가지고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 자,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할 필요 없어. 하나의 그림으로서 그 실상을 그대로 제시한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이런 상을 일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일물. 그래서 우리가 승가구감에 나오죠. 일물어차하니 종본 이래로 소소영영하고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 이름을 갖다 붙이려고 형상으로도 갖다 붙이려고 어떤 모양으로서도 이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명부덕 상부덕이라고 어떤 명칭으로 이것을 제시할 수도 없고 어떤 형상으로 이 뜻을 제시하고 싶다. 그 일물은 무엇인가? 그래서 일물은 무엇인가 하고 일물자 하물이요 해서 동그라미 딱 그리는 적이 일물. 참 이게 원상을 그려가지고 일물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일물은 뭡니까? 바로 원래 무리물이라든가, 일물적 부중이라든가, 뭐 일물로 가지고 하택신해와 육조의 대화에서도 표현하고 있죠. 이 하나의 이거 일물 원성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일물은 바로 진여 일심을, 공심을. 그래서 유명한 개성이 우리나라의 육조 단계에 이제 성가구감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한번 지적할게요. 성가구감의 고불미생이라는 이 고불이란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원래는 부모미생견이라는 말이 맞아요. 고불미생견이라는 말은 말이 성립되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성가구암, 선문연송, 건강경, 오가에 전부 다 고불미생 이런 말씀. 음연 이런상. 여기 이제 이런 상입니다. 일물에 대한 개성을 이렇게 이제 성가구암에 전하고 있죠, 그죠? 석가유이에요. 서가모니 부치님도 이 글자도 틀렸어요. 이 불례가 맞아요. 미해란 말은 없어요. 틀렸어요. 네. 그 다음에 가서 전미. 요 개성을 이제 성가구암에 전하고 있는데 이능견이다. 원래 이건 자각총색선사의 개성입니다. 자각총색선사 중국에 그 유명한 그 자각선사가 이 개성을 쓴 거예요. 이 개성. 근데 자각선사가 쓴 이 개성을 인용을 했는데 인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부모미생전, 응연일언상, 석가유, 불례가 맞습니다. 미해라고 하는 건 맞지 않아요. 가섭, 가섭이. 자, 부모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을 일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물은 뭔죠?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을 상징한 거예요. 본래 면목은 부모 미생 이전의 본래 면목이야. 그래서 고불이라고 하는 말은요, 본래 부처란 말이에요. 본래 부처인데 고불 미생전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혼돈 미분전, 선악 미분전 이런 말 맞아. 중생의 차별 분별심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지기 이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고불은 본래 부처인데 고불 미생전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응연 이런상 하나의 퉁근 이런상으로서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으니 이게 뭡니까? 바로 일물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도 대상으로 알 수가 없는 세계라. 대상으로 알 수 있다면 서가모니 부처는 중생이 있죠. 그래서 미해가 아니라 불례는 뭐예요? 불례는 무엇이야? 불식. 알마대사가 불식이라 했죠. 부지. 중생이 심으로 대상 경계로 알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표현해요. 선에서. 석가는 중생 심으로서 본래 면목을 대상 경계로 인식하지 않는 경지요. 가섭이 어찌 본래 면목 일물을 전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성이 맞는데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있는 성가구강, 선문연송, 그 다음에 오가에는 이게 누가 이 말을 최초로 썼느냐 내가 생각해 볼 적에 그 선문연송에
그 성문영송 설화를 쓴 가군 스님이 맨 처음에 이걸 썼어요. 인용을 했어요. 그 가군 스님이라는 분이 중국에 있는 자각선사의 개송을 인용을 하면서 잘못 인용한 겁니다. 그러게 우리나라에서 성가구안까지 그대로 이 개송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다. 이 개송. 그래서 이런 사항이 우리 이제 성가구임에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본래 면목 일물 진여 자성 이런 표현을 일을 일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종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상 같은 거 이게 바로 다른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중국의 선생들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국 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징화되고 있는 글자들이 있죠. 그죠? 만점이고 원이 3점이라고 하는 거죠. 원이 3점. 원이 3점. 이게 원 가운데에 3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원이 3점이에요. 이것도 원이 3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10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중국에서 도시적으로 만들어진 글자들인데 자 이것은 우리가 만자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은 종교의 상징적인 언어예요. 상징적인. 그래서 원이 3점 같은 경우는 실담 문자거든요. 실담 문자로서 인도의 그 언어를 실담 문자로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열방교 같은 데서 이 말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법신반야했다. 세 개의 것이에요. 법신반야. 이 세 개를 상징화시켜서 이렇게 이 글자에다가 배대를 시켜갖고 이제 원이 3점을 쓰는 거예요. 불교의 만자 같은 것도 이제 하나의 상징적으로 사용, 화엄경에서 이제 만자를 사용한 그 표현들은 그 대인상이라고 해요. 대인상. 대인상은 뭐냐면은 재불열의 지혜를 부족한 열의 가슴에 대인상이 있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길상해물이라는 말을 쓴대요. 열의 대인상. 오늘 길상해물이라고 하는데 이 길상은 여의 길상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아주 뜻대로 이런 말이죠, 그죠? 예, 그런 말인데 그 만자와 같아. 그래서 이제 개인상이 있으니 그 형상이 만자와 같아. 그래서 길상해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화엄경서에서 이 만자는 글자가 아니라 덕을 부족한 사람의 모습이 실상이다. 이게 글자로서 상징이 아니라 이것은 덕을 부족한 열의 지혜와 덕을 부족한 대인상의 형상으로 이 글자를 쓰는 거예요. 바로 원상이라든가 원이 3점이라든가 만자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한 상징적인 표시로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성인 거예요. 또 원상도 그런 의미로서 진여의 심의 지혜를 부족한 경기를 원상으로 표시해서 제시한 거죠. 이 때문에 그래서 원상은 말로서 뜻으로 다 제시할 수 없는 것을 원상으로 여실하게 온전히 하나도 감춤 없이 다 제시하고 있는 뜻이에요. 예, 이때 교재로 넘어가 봅시다. 208페이지에 인천안목의 해충국사가 탐원에게 전하는 이런 상의 의미를 항산 해석이 확인을 제접하는 수단으로 유양정의 선종 가풍, 종풍으로서요 활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상에는 96종류의 의미가 상징적으로 제시됐지만은 6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로 절대의 진실인 불법 그 자체를 상징으로 제시한 것. 이게 불법 그 자체를 상징으로 제시한 불법이 뭐죠? 불법. 응? 원상의
우리가 불법이란 말을 또 부르니까 또 캐셔보니까 또 붙이기. 불법이 뭡니까? 건강경에 뭐라 나오지? 열애가 선하는 일체법은 모두 불법이다 나오지? 뭐 불법이 뭡니까? 출세간 지의 방편법문이죠, 그죠? 네. 출세간 지혜를 쓰라는 방편법문이 모두 불법이에요. 왜냐? 출세간 지혜를 쓰라는 방편법문에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니까.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법이 바로 출세간 지혜의 방편법문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불열애가 설하는 출세간 지혜의 방편법문에 의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체 열애가 설하는 일체의 모든 법문을 수지, 독송하고 여시아문했을 때 열애가 되는 거예요. 왜냐? 불법이 바로 삼세 열애가 일체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를 똑같이 이루게 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법문이 되고 과거, 현재, 미래,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재불열애와 똑같은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의 내용은 무엇이냐? 출세간지의 방편법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출세간지의 방편법문이 해탈열반이라고 하는 진여법신의 모든 출세간지의 방편법문은 언어죠. 언어. 임시 방편으로서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진여일심으로 출세간지의 방편법문의 언어를 마음으로 출세간지의 방편 언어를 통해서 출세간지혜를 이루고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전의 방편법문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불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한 소식을 얻어서 불법을 체득한다. 천만에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그러니까 원상이 하나의 언어예요. 언어. 시간, 공간을 통해서 본래 면목 일몰이라고 하는 언어예요. 본래 면목 진여 본성 이게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제시하는 언어인 겁니다. 언어. 그러니까 언어가 방편의 언어가요. 전부 다 언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숫자도 되고 기호도 되고 표시도 되고 원이 3점 되고 만자도 되고 전부 다 언어입니다. 언어. 그렇기 때문에 언어와 문자와 숫자와 이런 모든 것이 다 방편의 도구죠. 그 방편 본문을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언어다. 둘째는 수많은 선정의 산매를 이런 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가 불교에서 대성불교는 전부 산매의 법문이잖아요. 진여산매, 백천산매, 무량산매, 해인산매, 일행산매 모든 산매가 이런 상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 이게 바로 진여 본성의 지혜를 부족하는 경지니까 이 산매가 다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는 주객의 상대적인 차별, 분별심, 부모미생 이전의 본래 면목, 불성의 지혜작용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서는 뭔가 바로 본래 이심의 지혜를 상징화시킨 것이다. 넷째는 이런 상이 불법의 대의를 나타내는 언어 문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게 본래 불법의 핵심, 바로 공이죠. 공은 일체의 만법을 모두 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여일심이 일체의 만법을 포용하는 것을 이런 상으로 상징화시킨 것이다. 다섯째는 이런 상이 불법의 종지를 나타내고 있다. 불법의 종지는 뭐죠? 바로 불법의 종지는 종통, 설통이 나죠. 그죠? 불법의 종지는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예요. 이거 바로 자각성지를 이루고 또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본분사로 실행하는 것. 그래서 불법의 종지를 현지, 대의, 종지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런 상 속에 모든 게 포용되어 있다. 또 있었을 원상이 그대로 어느 문자를 초월한 경지에서 어느 문자를 깨달아 체득하는 종지. 그 사실을 여실하게 제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6가지의 내용으로 이론상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것이고요. 이 때문에 이것을 이론상이 그냥 단순한 이론상으로 의미 아니고 우리가 원불교 같은데 이론상을 가지고 법당에 가면은 큰 벽에다가 이론상 하나를 딱 해놨지. 이게 바로 선불교에서, 그래서 선불교에서 이론상이 어디에 시부도에서 기본이잖아요. 시부도에서 이론상을 중심으로 해서 10개의 원을 그려서 10개의 원 속에 소를 찾는 구법행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이 한 이론상이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중생심으로 구법행이 아니라 진여일심으로 출세간 지혜를 구법행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중생심으로 구도행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심을 하는 것은 중생심으로 하는 거예요. 의심은 대상 경계를 사량 분별하는 의심이 구도행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진여의 일심으로 구도행을 하는 것을 시구도에서 10가지 그림으로 그려서 그 안에 소를, 목동이 소를 찾는 구도로 제시가 되죠. 이게 중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도시적인 사고의 그림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우리가 전법률이란 말 쓰잖아요. 전법률. 네? 전법률이라는 것도 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하나의 원상에 표현했거든요. 자, 우리가 수레바퀴를 전부 다 전법률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궁무진하게 변화시키는 묘용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물 중에 무진장이라든가 이런 표현으로서는 기륜전처 지안유미다. 선생들은 성기의 지혜가 수레바퀴가 도는 것처럼 지혜의 안목을 갖춘 사람에도 거기에서 오히려 더 대상 경계를 모두 초월하는, 대상 경계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때문에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의식이 그게 소멸되는 것을 말해요. 기륜전처 달자유미라는 말씀. 이게 전법률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선생들은 참 이런 개성으로도 연하게 건물을 때 수레밖에 부르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선기라고 해요, 선기. 이 기라고 하는 것은 깃털리를 말하는데 일심의 지혜 작용을 기라고 해요. 자동차의 운전할 때 기관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일심의 지혜의 작용을 하는 것이 수레바퀴가 굴려가는 것과 같은 것으로 기륜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기의 지혜 작용을. 그래서 이거 전법륜 하죠, 그죠? 이거 전법륜을 수레바퀴에다 비유하는 거죠. 전법륜. 수레바퀴를 굴리는 거죠. 진여일심의 지혜의 수레바퀴를 굴립니다. 전법륜을 이렇게 개성으로 씁니다. 진여일심의 성기의 지혜가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수레바퀴가 구르는 그 자체, 구르는 도리를 말합니다. 구르는 장수가 아니라 또 수레바퀴가 구르는 것은 수레바퀴가 구르는 도리가 있죠, 그죠? 우리가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데 일심의 지혜가 그냥 작용합니까? 일심의 지혜가 여법학의 지혜로 작용하려면은 세관법으로 작용되지 않고 출세관법으로 작용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도리거든요, 도리. 이 도리의 이 작용이 여법하게 실행될 때에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사람도 오히려 어리둥절하다 이런 말 쓰죠. 미라는 말이 뭐죠? 미혹하다는 말로 하면 안 돼. 물고기가 물속에서 놀 적이 어때요? 독자입니다. 독자유미. 청담지수의 유어독잠이라고 했습니다.
물고기가 자연스럽게 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유어 독자미. 인재력에도 이 말 쓰고 협산선사가 이 부분에 물고기가 놀고 있는데 스스로 미혹한 거예요. 이게 미혹하다는 말이 아니라 유의하다는 것입니다. 시간, 공간, 장소를 초월한 것을 미라. 아까 내가 얘기했죠. 선성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건립할 때는 대상 근계로 시간, 공간, 사람, 장소를 초월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습가도 부지런, 알지 못해요. 습가도 일체의 대상 경계를 초월한 경지에서 자기 본분사로 살고 있는데 습가가 어떻게 알아? 시간, 공간, 장소, 불성, 깨달음을 어떻게 알아? 일체의 대상 경계에 초월한 입장을 습가도 불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가섭이 어떻게 능히 정했어요? 가섭도 전했다, 전해받았다, 전해줬다 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가섭이 본분사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불법을 받아서 법을 전하는 것이 돼요. 전해준 사람도 없고 전해받은 사람도 없는 경지에서 본분사로 실행했기 때문에 전해주고 받은 것이 대상으로 없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개송의 내용을 바르게 알아야지. 개송의 내용을 바르게 모르니까 글자가 오자가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천은 도리입니다. 이 지혜가 작용하는 도리는 뭡니까? 이게 바로 법이에요. 법이고. 법에 맞춰서 수레바퀴가 돌잖아요. 여법하게 수레바퀴가 돌아야 수레바퀴가 돌지만은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무해자재하게 도는 거예요. 일심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일체의 시간, 공간, 장소, 대상 경계에 대해서 분별심이 없는 것입니다. 유의삼매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이것은 미혹이 아니라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한 경지에서 본분사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를 미라고 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놀면서 방향을 인식하겠어요? 인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네. 그 경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깨달음의 경지를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신신명에 둥글기가 그분과 같이 모자람도 없고 남은 없다. 지도의 경지를 이런 상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진여자성, 불성, 불심은 지혜로 작용해서 법계와 하나된 경지, 만법 하나의 경지, 일체 제법이 공한 경지를 그림, 도시적으로 표현한 법입니다. 원상의 시간은 무한의 시간과 공간을 중복시켜 일체 법계를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동적인 도식화다. 자, 이게 표현이요. 이 선이요. 시간입니다. 시간. 하나의 그 선이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죠. 그죠? 이건 시간입니다. 그러면 시간 속에 들어있는 이 장소는 공간이죠. 공간.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이 하나의 원상 가운데서는 일체가 되죠. 중복된 시간, 공간이 일체가 됩니다. 시간은 뭡니까? 바로 무한의 시간. 공간도 무한의 공간. 그래서 이제 무한의 공간을 우리가 시방이라고 표현해요. 무한의 시간은 뭐랄까? 삼세라고 해요. 시방, 삼세라.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9세, 10세, 호상적 이렇게 하죠. 왜 9세, 10세라고 하냐면은 9세는 과거, 현재, 미래가 세 번 겹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현재를 더 연결시키니까 9세가 10세가 되는 거죠. 현재 속에 9세, 10세가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불교의 시간론적인 세계죠. 공간은 뭡니까? 지금의 시간이 바로 일체의 모든 공간을 포용하는 거죠. 자,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시금, 여기 자기 일, 본분사로서 이것을 종합해요.
원상을 제시한 것이 뭡니까? 일체의 모든 시간과 공간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 자비의 공덕형으로 실행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선생들이 원상을 거기서 제시하는 일은 단순히 원상을 제시하는 그 자체가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 자비의 공덕형을 상고보리 하와 중생의 공덕형을 그대로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것이거든. 근데 그것이 허공에다 그랬어. 허공에다. 왜 허공에다 그릴까? 네? 그 보통 선생들이 원상을 주장자로 허공에다 그립니다. 네, 허공에. 허공에다가 글자를 쓰면 어떻습니까? 자치가 없죠. 예? 이것은 뭘 종점이다. 이것을 새가 허공을 날아가는 것처럼 조도랍니다.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이 자치나 흔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재불세존이 49년 동안 설법했을 때 어떻습니까? 일자불서지. 왜 일자불서자 가지고? 무법 가설이라. 자기의 주장, 사고, 생각이 누구에게 남에게 전달하는 설법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체 중생들에게 진여 실상법을 여시 설법했어. 방편 법문을 여시 설법하고 비유 설법하고 인연 법문으로 설법한 것은 대상을 두지 않고 일체 중생들에게 설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허공에다가 이런 상을 그린 것과 같이 설법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무설설, 무문 이렇게 설법하는 사람도 없고 들은 사람도 대상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무설전이라고 그래요. 무설전. 이 때문에 49년 동안 설법하지만 한 글자도 설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 시절 인연의 본분사로서 설법하는 일이 자기 지금 여기에 할 일입니다. 자, 시간 공간의 지금 여기 뭐예요? 이게 본분사다. 그래서 재불세존이 사바세계에 출세한 일은 뭐니까? 시절 인연의 본분사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조건이라든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조작행위가 하나도 없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여기 자기 일로서 실행한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목적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의미 부여를 한 것도 아니다. 자기 본분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나 문자도 대상으로 남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의 시간과 공간에 자기 본분사로 실행하는 일뿐이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자, 본칙을 한번 조금 원문을 앞에 원문 한문 원문을 봅시다. 한문 원문을 봐야 조금 이제 보는 진조상서가 간 자복하니 진조상서가 자복화상을 칭견했다.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칭견해서 인사를 올렸다. 그래서 진조 거사인 상서, 벼슬은 한 사람이 상서고 일주 자복사에 거주하고 있는 여보선사의 안목을 점검하려고 살펴보려고 자복화상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복, 견례, 변 이런 상이라. 자복화상은 진조상서가 찾아오는 모습을 보고 불자를 가지고 아니면 뭐 주장자겠죠. 주장자라 가지고 허공에다가 이런 상을 그려서 그대로 여실하게 보여줬다. 임재선사가 허공 중에 이런 상을 그려서 보여줬다. 그런데 이런 상이 자체는 한 적이 없죠. 그죠? 자체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자복화상의 법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자복화상이 이런 상을 그린 법문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조상서는 안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이런 상을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조상서라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만 목주선사를 칭견했죠. 원래 이 사람이요 목주 지방의 도지사였어요. 이제 목주 지방의 도지사로 근무하면서 그 지방에 진존숙이라고 하는 목주 도종선사를 칭견해서 참선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운문선사와 같이 참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사로서 이제 진존숙의 문화에서 참선 수행해서 특도를 깨달아 안목을 갖춘 인물로 유명한데 당시 거사들 가운데 이고라고 하는 사람이 또 약산 유원선사를 찾아간대. 이고라고 하는 인물은 그 한유의 친척의 한유의 제자이기도 해요. 한유의 제자이고 너무나 뛰어난 천재라서 이 한유가 자기의 친척의 사위를 삼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성서라는 저술도 쓰는데 이고라는 분이 이제 약산 유원선사를 찾아가니까 도인이라고 소문을 듣고 찾아간 거예요. 그 약산 유원선사가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경을 못 읽게 하면서 자기는 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고가 소문을 듣기보다도 멀리서 소문을 찾아와서 눈으로 직접 보는 것보다도 멀리서 소문 듣는 것이 오히려 좋았네. 이렇게 한마디 말을 그냥 뱉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고 그 말을 알아들은 거죠. 당신은 귀만 밟고 눈은 밟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소문은 듣고서 그걸 신뢰하고 눈앞에서 진정 도인을 보고 또 도인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이렇게 비판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무엇이 도입니까? 이렇게 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약산 유원선사가 뭐라 그래? 문제천천수제명이라고. 이 한마디 본문으로서 이고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거죠. 구름은 푸른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도에 대한 질문이어도 이건 이제 서경에 솔개는 하늘 날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뛴다. 이 구절과 똑같아요. 이게 뭐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죠. 그죠? 솔개가 물속에 들어가면 죽죠. 만물은 각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생명의 활동하는 시간, 공간, 장소에 따라서 여법하게 생명 활동을 하는 것이 도다 이겁니다. 자, 도를 왜 중국인들은 현실성에서 이 도의 세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 사람들은 도를 법으로, 언어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중국인들은 현실적인 구상성에서 도의 실상을 깨닫도록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산 유원선사께서 절을 하고 도를 깨닫는 인연을 맺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육검대부라고 하는 사람이 또 유명한데 남전선사의 문화에서 수학한 거사로 육검대부가 있고 또 진조거사는 여기에 진존숙 문화에도 참선은 했지만은 자국선사를 찾아가는 유명한 거사로 소개합니다. 배유라고 하는 인물은 황벽선사의 문화에서 참선 수행해서 황벽선사의 어록을 전부 다 정리한 사람이 배유예요. 전신, 법요, 완능록 이런 어록을 다 정리했던 그 유명한 거사죠. 그 다음에 황벽선사를 나중에 황제의 시호까지 받도록 이렇게 추천한 분이죠. 그래서 여기 자국선사에게 자국선사가 이런 상을 제시한 유래, 이것은 아까 언급했습니다만은 법계 일상, 진여 평등 법신, 이런 일물, 본래 면목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표현들이죠. 근데 이런 상을 진조상서가 그대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어국원사는 뭐라고 했냐면은 건강권이라고 표현해요. 건강권. 예.
반야 바라밀의 지혜를 이루는 건강이죠. 이 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올감입니다. 올감. 그 나중에 이제 개송에 자라를 잡으려면은 큰 올가미를 던져야지 낚시를 던지면 안 된다. 이게 설두가 이렇게 개송을 엎어요. 이 올가미가 바로 뭡니까? 건강성이 바로 원산을 상징화시킵니다. 그 자복선사를 찾아온 진조거사의 성기를 잡으려면 뭔가 올가미가 필요한 거죠. 반야의 지혜로 만들어진 올가미를 씌운 이런 게 진조거사를 적견하는 신의를 이런 상으로 제시했는데 진조거사가 과연 이런 상의 법문을 깨닫고 진조거사가 이런 상의 진리를 체득했을까? 그 다음 구절은 뭡니까? 진조는 제자 인말에 하니 조시 불착편이요 하왕갱하 이런 상입니다. 이게 진조거사가 이렇게 했죠. 제자, 자기 자신을 이제 나이가 많지만은 이제 스승을 찾아갔으니까 제자로 평한 거죠. 제자가 인말에 뭡니까? 이와 같이 일심으로 이런 뜻입니다. 인말은 이와 같이 일심으로 스승을 찾아와서 구법을 하는데 조시 불착편이요 아직까지 인사도 하지 않고 제가 무슨 질문도 하지 않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편이라는 글자는 아까 지난번 이야기했지만은 행동을 직접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편은 그 편자, 편실이라고 하는 어떤 대화나 언어나 인사를 화사님께 직접 제시하지 않는 자리에 앉기 더 전에 질문도 하기 전에 이런 의미죠. 어떻게 화상께서는 이런 상을 제시한 뜻이 무엇입니까? 진조거사가 그 선생들의 안목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마음작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걸 미리 꿰뚫어가지고 이제 자보가상은 이런 상을 먼저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보가상의 안목과 견처를 시험하려고 찾아온 의도를 이런 상으로 제시해서 일체의 은설 문자로 질문하는 것을 이런 상으로 차단시킨 거예요. 그 이런 상은 뭡니까? 언어, 이런 상 그 자체가 그림인과 동시에 언어 문자를 포용하고 있다고 했죠. 쓸데없는 언어 문자를 이 속에 모두 포용해서 이런 상으로 제시했다. 그래서 이제 언어 그것은 잠자고 있는 것인지 도인인지 남서도 동쪽도 서쪽도 구분을 하지 못하는 이런 멍청한 도인처럼 무심한 도인처럼 살고 있는 이 사람을 진정 진조는 이런 고성을 칭견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복선사는 자복선사는 변암각 방장문이다. 곧바로 말하지 않고 방장의 문을 닫고 입구를 닫고 출입을 허용하지 않아버린 거죠. 이게 한마디 말 안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방장은 융화방장이니까 주지가 거주하는 곳이니까 일체의 언설 문자,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언어 문자의 모든 세계를 그 방장의 문을 닫으면서부터 다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조상서가 자보가상의 견처 안목을 점검하려고 이렇게 접근했는데 자보가상은 이런 상을 그린 이후에 방장의 문을 닫고 들어가고 있다. 이런 표현이죠. 자, 근데 원호 국건사가 재미난 것이요. 도적은 가난한 집을 틀지 않는데 이빨 썼어요. 차고에. 도적이 이 말을 원래 중국의 용화선사가 한 말인데 사람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씌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진정한 도적은 공실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불법에 훔치는 도적은 원래 무인문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다. 이런 표현을 내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자보가상은 가난한 사람, 여기에 도적은 누굽니까? 바로 진조거사예요. 자보가상의 살림살이를 훔치러 왔으니까. 그런데 자보가상은 자보가상이
방장의 문을 닫고 들어가니까 더 이상 말 한마디 못하고 물러나게 된 거죠. 이것을 가지고 도적은 가난한 사람 집을 훔치지 않는다. 이런 사항의 원상을 제시한 자복화상은 청빈도입니다. 청빈도인께 훔칠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안목을 점검받고 훔치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만 딱 제시해놓고 문을 닫고 들어가니까 뭐 훔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그런데 자복화상의 이런 상의 거물에 걸려들었다. 이렇게 또 평가하는 거죠. 근데 구절은 이제 본문이 끝났는데 설두선사가 착을 했죠. 진조 지구 일처간이요. 진조거사는 단지 일처간을 갖췄다. 여기요. 지자가 붙어요. 지자. 지구. 근데 지자가 안 붙으면은 일처간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것이에요. 근데 지자가 붙어가지고 한쪽 눈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해수라천의 눈이 바로 이제 일처간이다. 그런데 중앙에 눈이 있어갖고 정법의 안목을 일처간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지자가 붙어가지고 한쪽 눈만 갖췄다 이렇게 되거든요. 왜 진조거사는 한쪽 눈만 갖추게 됐는가? 이게 본칙 공안의 핵심입니다. 진조거사가는 그 자복화상의 안목을 점검하려고 했지만은 이건 뭡니까? 향상문을 갖추고 왔어. 후법적인 입장으로. 근데 자복선사가 문을 닫고 꽉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고 나서에 자신의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로 전개해야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 그러니까 한쪽만 갖추었다고 설두중현선사가 착을 내린 거죠. 그리고 문화의 수행스님들에게 진조거사가 설두중현선사가 한쪽 눈을 갖추었다고만 평가했는데 한쪽 눈을 갖춘 입장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걸 참선 수행자가 이제 참고해야 할 과제다. 향상문은 갖췄는데 향화문이 없다. 근데 자복화상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을 제시하는 향상문하고 방장실로 들어간 문을 닫고 들어간 자기 본분사로 되돌아간 거하고 향상문과 향화문을 다 갖췄죠. 근데 진조거사는 문을 닫고 들어갔는데 자신의 독자적인 향화문으로 입장을 밝히지 못했어. 그래서 향상문을 있는데 향화문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쪽 눈만 갖췄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개송을 볼까요? 개송이 이제 문선사하고 이야기를 내가 좀 소개를 할까? 이게 평창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문선사하고 진조거사하고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이게 설명이 좀 많이 길어지는데 평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진조거사가 문선사를 이렇게 친견하여서 질문하는 거죠.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유교의 서적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겠는데 삼성 12분교는 무엇입니까? 삼성 12분교를 놔두고 선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지금 그대가 질문한 데서 다른 것 질문하지 않지만은 무엇이 교학의 뜻인가? 이게 진조라는 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체 경전이 바로 다 교학의 뜻이 아닙니까? 그 경전의 뜻은 전부 다 어느 문자로 기록된 것이지 진정한 교학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교학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이 사라지고 마음으로 궁리하고자 해도 생각이 다 사라져버린다. 입으로 말하고자 해도 말을 잊어버리는 것은 말이 있다고 전제했기 때문이고 마음으로 궁리해도 생각이 사라진 것은 망상을 전제했기 때문이다. 무엇이 교학에서 말하는 뜻인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진짜
진조거사가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진조거사가 대답을 못했어. 상서는 법화경을 본다고 했는데 법화경에서 일체의 모든 일상생활이 바로 모두 실제의 실상과 입에되지 않는다고 하는 법문이 있는데 그 법문의 뜻이 무엇인가 하느냐 이런 이제 질문에 여기 법화경에서 법사 공덕 부분에 모든 법문의 뜻이 설법이 실상과 응되지 않는다 이런 법문을 하고 세간에서 생활하는 모든 일상생활의 어느 문자들이 모두 다 일상생활하는 업과와 조금도 다르지 않고 정법에 다 수순한 것이다 하는 법문이 법화경에 있어요. 법화경의 법문이 이 법문이 중국 선생들에게 이제 주목받는 것은 천태지가 시생산업이 다 대실상이다 이런 말로 바꿔요. 법화경이 개여실상이다. 실상과 더불어서 우리 입에 한다. 어긋나지 않는다. 자, 이게 법화경에서 제법 실상의 법문이잖아요. 이게 천태지가 이 법화경의 법문을 이 구절로 딱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시생산업,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영위하는 일상의 모든 이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하는 모든 일들이 진여 실상과 더불어서 조금도 입에되지 않는다. 이 법문을 이제 불상이래요. 서로 입에되지 않는다. 이 법문입니다. 불상이래요. 근데 이 법문이 주목받은 사람이 누구냐? 중국 스승들이에요. 특히 운문선사가 이 법문에 주목을. 그래서 운문선사 어록에서 이 법문을 가지고 설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조거사에게 이걸 또 질문한 거예요. 그대가 법화경의 법문을 잘 안다는 했는데 이 법화경에서 이런 법문을 쓰는데 이 뜻을 어떻게 이해하시오? 네, 이걸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조거사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승려들이 3경과 5경을 접어두고 충림에서 20년, 30년 참선 수행하는데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승려들을 그렇게 그들은 찾아다니면서 안목을 점검하고 그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해요. 그렇게 진조상서를 비판한 운문선사의 법문에 진조거사는 대답을 하는데 그 다른 성녀들은 다 점검을 하는데 운문선사의 안목을 점검을 할 수 없는 차원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조상서와 운문선사는 모두 진조술 밑에서 참선 수행한 인물이다 그런 평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개송으로 봅시다. 개송에 단단주요 복상산이요. 단단이라는 것은 이제 둥글고 둥글다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제 뭐가 둥글다? 원상이 둥글죠, 그죠? 원상이 둥글고 둥근 것을 뭐에다 비유했느냐 하면은 진주 구설에다 비유한 거죠. 진주 구설은 부르고 소반이에 부르고 목구설은 부르면서 산산이라는 것은 구설이 부르면서 소리 나는 것을 산산이라고 해요. 이게 소반 위에 구설을 불러놓으면 구설이 부르면서 도로로 소리 나는 거 이걸 산산이라고 해요. 여기에 원상을 표현한 겁니다. 여기 자복선사가 이런 상을 제시한 것은 설두중현선사는 천재 시인이니까 이런 상을 이 구설에다 비교하는 거죠. 구설은 무궁무진하게 둥근 구설이 걸림없이 변화하고 부르면서도 무해자재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상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복화상에게 제시한 자복화상이 진거사에게 제시한 이런 상을 이렇게 둥근 구설이 부르면서 소리가 내는 그 아름다운 주옥의 구설을 제시해서 진여본성 이런 상이 자성 청정심으로 무시무종으로 여여하고 여급하게 순환하면서 실상이 항상 여여하게 상주하는 이런 상으로 작용하는 노용을 포용했다. 이때 아까도 이야기했던 태양과 달이라든가 일체 만물이 모두 다 원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설두선사 이런 상이 주옥으로 표현한 것이 불가사의 묘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실상을 이런 상으로 표현한 것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 구절에는 마대 여타 상철선이 여기서 말에다가 싣고 당나귀에 올려서 타자는 짐을 싣다 이런 말이죠. 당나귀에다가 싣고 말에다가 싣고 당나귀에 싣고서 또 철선 위에다 올려 태웠다. 여기 뭐냐 이런 상을 표현한 거예요. 이런 상이 흙은 목구슬로 무무진하게 진여법성의 지혜가 법기에 두루하고 산나만상에 두루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 충만된 법계 일상의 지혜 작용인 구슬이 말을 태우고 당나귀에 실어서 그것도 하게 되지 않는 쇠로 만든 배후에다가 태워서 운반하다. 이 운반하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체 모든 안목을 갖춘 도인들에게 또 이체 중생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죠. 배로 운반하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새로운 세계로 무궁무진하게 전개하는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극락에 가는 배를 뭐라 그러죠? 반야선이라고 그러죠. 이 반야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해양의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체 사바 세계를 모두 다 초월해서 극락 정토에 원만하게 해양하는 거. 이체 중생들에게 또 이체 재불조사들과 함께하는 인연을 나눈 거죠. 이게 분부, 해산, 무사객이요. 이렇게 분부. 해산, 무사객에게 분부한다. 이 해산이란 말은요, 바다 가운데 있는 산입니다. 바다 가운데 있는 산. 그래서 이제 중국에 해산 무사객이라는 말을 씁니다. 철선의 설두선사가 제시하고 있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이런 산과 같은 주옥, 당나귀 말에다가 싣고 또 철선에 싣고 철선에 실어야만이 바다 가운데 있는 산, 이런 해산이죠. 이거 별천지입니다. 이런 표현들이요, 참 중국 사람들이 도교 같은 데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가운데 하나예요. 도교에 이야기하고 있는 신선의 세계죠. 이게 접근할 수 없는 세계를 표현해요. 바다 가운데 있는 산이니까 바다를 건너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 있는 산이라고 하는 세계. 그래서 해산 무사객이라, 바다 무사객, 이르는 사람, 해산 무사객이라고 했어요. 요거 해산 무사객이 뭐냐면 저랑국이 한 도인을 이체의 세속의 모든 가치를 초월해서 한 도인, 여기서 절학이라는 것은 세간의 모든 인연법, 연기법, 수행까지도 모든 세간법, 출세간까지도 전부 초월한 경기를 절학이에요. 그래서 세간법, 출세간법을 초월해서 무의 한 도인의 경기니까 바로 절대의 깨달음의 경지. 그 해산의 무사에게 분부한다. 그 절한무의 한 도인에게 별천지 천의 세계, 인위적인 조작이 없는 세계, 무시무사의 경지 세계, 그 경지, 정법의 안목을 한 사람에게 이런 상의 법문을 제시합니다. 이거죠. 이게 지음관계가 되지 않으면 알 수 없죠. 그래서 지음관계가 된 사람만이 이런 상을 수용할 수가 있다. 불경계, 진여법신의 지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해산 무사객이 되어야 이 다복화상에 이런 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원로 그런 사람은 이런 상은 이런 상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상이 필요 없는 사람도 무산이라면 이런 상이 뭐 필요하느냐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내리죠. 그 다음에
자고 시야의 1권 반. 아니, 이어서 자기라는 것은 예, 낚시죠, 낚시. 예, 오는 자라를 낚을 때에는 1권 반을 1권이라는 것은 하나의 큰 올가미로 던져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면 자라는 뭐냐, 바다에 큰 자라가 있는데 그 원나라고 하는 것은 낚시도구, 올가미로 만든 낚시도구를 원나라고 해요. 근데 고기를 낚을 때는 낚시를 던지지만 자라와 같은 큰 물건을 잡을 때는 이런 올가미를 던져야 된다 이거죠. 여기서 누구냐 하면은 그 진조와 같은 대물, 도적인데 큰 도적이라는 뜻이죠. 고성들의 안목을 점검하러 다니는 진조와 같은 큰 대물을 잡으려면은 자복과 같은 이런상, 큰 이런상을 던져서 자치나 흔적도 없는 이런상을 던져서 미묘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이런상을 던지지 않고서는 진조와 같은 저 큰 도적을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비유 부분으로 이런 상을 여기다가 자라를 잡는 데 비유합니다. 그 이런 상으로 큰 자라를 잡는다. 이게 재미난 표현이죠. 설두가 다시 말해 천하 납상 도불천이다. 천하의 납상도 모두 가보가상이 제시한 이런 상의 본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천하의 모든 수행자는 자보가상이 제시한 이런 상의 본문을 깨달아 지덕해야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수행자가 될 수 있다. 부지런히 자보가상의 본문을 잘 참고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수행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도불출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뭐 새우가 대박을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새우가 아무리 키워봐야 대박을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은 마찬가지요. 이런 상의 본문을 벗어날 수가 없어. 일체 중생이 모두 이런 상 그 가운데에 우리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지혜복실의 지혜를 원만하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수행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설주중현선사가 차거와 개송에 맞춰서 이렇게 구현된 부분을 수행선들에게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